관세모살, 오늘은 6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요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본인은 아니지만은 혹시나 심리끼리만큼이라도 혹시 이 조상신들이라든지 먼저 가시는 어떤 그런 이 인연 영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공부가 좀 안 되는가 싶어서 그게 많이도 아니라요. 요만큼 있어가 신중유치를 한번 하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신중님을 불러놓고 한번 오늘은 공부를 한번 시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자, 65쪽 신중유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보살펴 주시는 신령하신 하엄 성중님, 자자하신 신통력과 끝없는 위신력으로 삿된 마구니를 꺾고 정법의 깃발을 높이 세우시니 그러므로 저희 정법 수행자들은 기명정내 하나이다. 저희들의 지난날을 생각하오면 시작없는 애적부터 내려오면서 햇빛 같은 밝은 성품 던져버리고 탐진 사견 온갖 번뇌 지어왔으되 미혹하고 우둔한 성품 탓으로 어떤 것은 기옥에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잘못된 줄조차 모르니 이제라도 저희들 정법 제자는 행동과 말과 생각과 신구의 삼업을 맑히고 비워 바르게 하오리니 저희 향한 보살핌 거두지 마옵시고 저희 가정과 우리 이웃들을 옥간 사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관세음 보살. 자, 우리 해죽헌 스님의 완벽한 참선법은 성관상수법인데요, 가장 기초되는 수행 실참법이 첫 번째가 시선 고정하고 뚫어보기입니다. 이게 이 시선 고정하고 뚫어보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냥 면벽만 하고 있을 때 하고 하나의 작은 점을 찍어 놓고 또 내가 거기에서 집중하는 거하고 그 차이점은 어마어마하게 나요. 우리 이웃에도 그런 수련 단체가 있는데 베르박이 점 하나 찍어 놔놓고 큰 수행 단체를 만든 수련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사실 애적부터 내려오는 방법이었고 또 사실 이 마음공부법은 특급법이 없습니다. 마음이라 하는 이 자체가 법신불이고 이 우주 모두이기 때문에 이 마음공부법에 관해서는 특허를 낼 수가 없어요. 하여튼 애적 끝을 끄집어내갖고 썩보면 오만 짓기 돼버려요. 하여튼 이 시선 고정하고 뚫어보기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사마타의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성간상수법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수행법은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 이 세 가지 중에 다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해죽헌 선생님께서는 성관상수법이라 그러지만은 이 속에는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제목을 성관, 사마발제와 선나 수행법이라고 이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첫 번째가 시선 고정하고 뚫어보기니까 그 속에는 사마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무슨 법이라고 그냥 하지만은 그 모든 수행법은 사마타, 사마발제, 이 선나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집중하면 돼요. 뭐든지 집중하면 다 이루어져요. 내 목숨이 탁 들어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지금 내 마음이 뺏겨서 그래. 그 어떤 대상한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내한테 기운이 없는 거라.
저 사실 제 방 안에 있을 때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제 아래 넘들은 한 번밖에 안 가는 간포를 지금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간포 가면 행편없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깨끗하게 다 정리되어 있지만은 하여튼 그 간포도 이 비 피해를 크게 입어서 그 우리 옆 동네는 완전 동네 전체가 그냥 막 파묻히었어요. 한 가지 좋은 걸 하나 있더라. 그 밑에 펜션 텅텅 비있어. 펜션 그 뭡니까? 간판도 떨어졌어. 바람에. 꼴딱맛이다. 꼴딱맛이다. 괜찮아 진짜. 하여튼 뭐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딱 보는 순간에. 또 우리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펜션 2개 새로 생겼잖아.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 잘 됐다 싶더라네. 진짜. 길 딱 막아갖고 들어가는데 길도 못 내게 하고. 뭐 어쨌든 하여튼 우리 이 피곤하지만은 내가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힘은 그 속에서 나게 돼 있어요. 힘은 집중해서 납니다. 근데 내 목숨이 탁 와닿으면요, 여기까지 딱 오면요, 없던 힘도 막 생겨요. 그게. 그리고 집중이 굉장해요. 눈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요. 이 공기 속에 흐르는 먼지까지 환히 다 보여요. 근데 내 눈앞에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것도 보여요. 희한한 게. 근데 그때 사람은 집중하면 이런 신통력도 생기는구나. 제가 예전에 엑셀 GL 타고 그 옛날 북대구 IC 팔달교 다리 넘자마자 왼쪽에 그때 있었을 때, 그때 그 북대구 IC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천에서 내려와갖고 딱 우회전하면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차가 막히면 틀자마자 바로 차들이 밀려 있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이 쭉 지천 그 내려오는 그 길이 그 구미에서 대구 오신 분은 아실 거야. 내리막길이죠. 끝없는 내리막길입니다. 열심히 밟아갖고 왔는데 시속 한 140, 150으로 왔을 거야. 탁 틀으니까 차가 서가 있는 기라 삑 하면서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 야, 내가 방금 뭐를 추월했나? 땡끄로리를 추월했어. 야, 땡끄로리 이거는 틀자마자 내보면 브레이크 밟아도 나를 밟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죽었다 싶대요. 그 짧은 순간에 옛날에는 이거 안 해십니다. 거의 탁 하고요, 핸들을 그래도 반대로 틀어놨어요. 좀 바깥으로 튕기나가라고. 그래 앞에 차들이 좀 덜 안 다치겠나 이런 생각에 틀고 백미러를 보고 하마라 박나 그 시간이 한 2초 3초가 안 됐을 거야. 근데 내한테는 한 30년 걸리더라고. 암만 기다려도 차가 안 와요. 그러는 사이에 이 땡크로리는 그 사람 정말 운전 잘해요. 옆에 갓길로 가버리더라고요. 물론 제 차 옆에 이제 그 사이드미러하고 이런 거는 부서져 갔지만은 그래도 앞차들을 안 받고 싹 가서 탁 섰어요. 근데 바로 그 땡그롤이 바로 뒤에 따라오는 내하고 똑같이 생긴 엑셀 GL이 와갖고 내 뒤를 바꿔붙어. 제 차 뒤에 반틈 없어지고 그 차 반틈 앞에 없어지고 차 2대가 차 1대 돼버렸어. 그때 그 순간에요, 제 차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슬로우 비디오로 다 보입니다. 옛날에 왜 차 뒤에 보면 그 크리넥스 티슈에다가 또 뭐 뒤집 씌워갖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차에 또 주룩주룩 많이 달아놨잖아요. 또 차에 뭡니까? 방향지도 붙여놨잖아요. 뭐 그때는 우리 차에 뭘 지장을 많이 했는지 몰라. 뭐 알게잘게 그냥 은이라는 그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슬로우 비디오로 답이요. 그리고 그 땡그롤이 바로 앞에 누가 있었나 하니까 경찰차가 그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이 이 빨간 거 들고 이 가다가 놓쳤어. 자기도 놀래갖고 갑자기 땡그롤이가 자기 앞에 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장면들이 동시에 환하게 다 보이더라고. 심지어는 내 앞에 있는 차 속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까지,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들끼리 지금 막 부부싸움하고 싸움하고 다 비는 거야. 사람이 정신을 집중을 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이 환히 다 보여요. 참 희한해요. 내가 내 자신한테 집중했는데, 내 자신한테, 나는 어디든가 내 목숨이 달려 있잖아. 그지? 내가 내 자신한테만 집중했는데 의외로 전체 상황을 다 간파했다, 이런 거죠. 이 법륜 선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뭐 쉽게 생각해서 육조 해능 대사님하고 같은 뻘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홍인 대사님 바로 위에가 도신 대사님이십니다. 이 도신 대사님의 반계, 그러니까 도신 대사님이 홍인 대사님만 키웠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도 뒀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의 도신 대사님의 손자라, 손자. 이 손자뻘 되는 그런 어떤 선사님이신데, 그 선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글은 다른 경전에 잘 안 나옵니다. 뭐 이름난 스타 스님들은 우리 사조 도신, 오조 홍인, 육조 해능, 마조 도일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름 나지만은, 이런 스님들은 이름 나지도 않으셨어요. 딱 그냥 전등록에 한 줄 딱 나옵니다. 오조 사조 도신대사의 반계 제자 법륜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그분이 남기신 말씀인데요, 딱 요 글만 남겨져 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그 전부터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근데 그걸 나는 그래도 적어놨더라니까. 이걸 읽어드려야지 갖고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운이 정말 터져갖고 그냥 지나가 버려서 그런데, 내 평생에 한 번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지 못하고 갔을 건데, 오늘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정말로 운이 좋으셔서, 복이 많으셔서 지금 이 법륜 선사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이분께서는 중도마저 꺾으라 그랬어요. 중도마저. 우리가 중도다 그래서 중도에 또 애착을 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분은 대단한 경진계예요. 부처님 도가 중도라 해서 우리는 또 중도에다 더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집착하면 안 돼. 뭐든지 집착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뭐든지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사달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없는 것만큼은 못해. 자, 어쨌든 이분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했나 하면, 우리 공부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렵다 쉽다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어렵다 쉽다? 이분은 그거는 안 가르쳐 줬어. 도가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까? 우리가 어렵다 쉽다는 뭘로 분별을 하죠? 안이비설신의로 분별하니까 어렵다 쉽다가 있는 거라. 그러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라는 것은, 도는 무안이비설신의 속에 있다는 말이라.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서 뭔가 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도는 억발로 어려운겨. 왜? 도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안이비설신의 세계께 아니거든. 그 순수한 본성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안이비설신에 의한 꿈의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안이비설신의 속에서는 무엇이 있죠? 있다 없다가 있잖아. 그죠? 안이비설신의 속에 있으면 있는 거고, 안이비설신의 속에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도락하는 것은 이 안이비설신의라 하는 세계의 꿈의 세계가 아니라,
그래서 꿈은 있다 없다는 있대. 이게 꿈이라면 꿈을 깬 사람이 있을까 아니라. 근데 이 꿈을 깬 사람이 이 꿈을 또 꾸었을 거 아니야. 그죠? 꿈을 꾼 사람이나 꿈을 깬 사람이나 서로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라. 애초에 내가 있었는데 그 애초의 나를 나는 잊어버렸어. 왜? 안이비설신의의 꿈속에 있다 보니까 이 나의 꿈을 최초에 꾼 그 사람은 누군고 그 사람은 생각지도 안 하는 게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깨고 보니까 꿈을 꾼 사람이나 꿈을 깬 사람이나 그 사람이라. 이 안이비설신의 속에 꿈새 속에서 아무리 슬픈 일이 있었고 아무리 높은 도가 있었고 꿈을 깨면 도도 부처도 나발도 엄마도 아빠도 희야도 동생도 없이요. 고마 깨고 나면 그런 종자가 없어. 다 하나라. 엄마도 나요, 아빠도 나요, 언니도 나요, 동생도 나요. 모두가 나라. 모두가 나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그 원수까지 모두가 나이기 때문에 그 나한테 자비로워라, 의지로워라, 그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라. 왜? 바로 나이기 때문에 특별한 나가 없다는 거지. 모두의 나이지. 그래서 이 속에서 이걸 깨고 나면 쉬움도 어려움도 없다는 거지. 쉽다 어렵다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라 하는 꿈속에서 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지. 깨고 나면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야. 있다 없다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법령선사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마음자리를 잘 관찰하라 했어요. 자기의 마음자리를.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 내 마음자리에 내 마음이라 하는 요곳에서 사실은 나의 본디 성품이 있는 거고 나의 본디 성품이 바로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이 세상 이 자체예요. 우리가 세상 이 자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이 우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우주와 과거, 현재, 미래의 천상세계, 과거, 현재, 미래의 지옥까지 모든 존재의 있음의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리라. 그 리가 나의 본성 속에 있고 이 본성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자리를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심즉 리, 마음이 곧 진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첫 번째 관찰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이렇게 천지내 하늘은 내 안에 있고 인지외 사람은 바깥에 있다. 내가 사람인 것은 내가 바깥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다. 부처불자는 사람 인변 더하기 안에 불자라. 사람이 아닌 것이 부처님이라. 부처불이. 여기서 우리가 빨리 또 눈치를 채야 될 게 뭔가 하네. 천지내 하늘은 내 안에 있고 인지외 사람은 바깥이다. 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 천상세계 뭐 어떠고 저떠고 색 난리를 지기는데 천상세계를 내가 어떻게 가? 도리천에 타화자재천에 그 길을 어떻게 간단 말이야. 가는 방법은 내 마음 안에 길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찾아가면 돼. 그래서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도는 철저하게 내 안 속에서 이루어야 되고 내 안에서 찾아내야 되지. 내 몸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을 보고 나의 도의 경지를 간파를 한다든지 자기의 도의 경지를 어떻게 갈아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무조건 자기 안에서 모든 걸 다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자기 마음 자리를 잘 관찰을 해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첫째 잘 관찰해야 되고, 두 번째 지혜 속에 지혜를 추구하라고 그랬는데, 앞에 지혜는 우리가 세간 속의 어떤 지혜를 뜻한다면, 뒤의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이로운 지혜예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응?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안 된다. 이건 지혜라잖아. 근데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야 할 때도 있을 거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야 할 때도 있어요. 급하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이 손을 집어넣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뜨거운 물에 손 넣지 마라 하는 것은 그냥 지혜라. 근데 모두를 위해서 내가 뜨거운 물 속에 손을 집어넣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뒤의 지혜다. 지혜 속에서도 지혜를 추구하라. 세 번째, 추구하는 일을 비추고 라는 뜻은요, 추구한다. 내가 지금 막 도를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나의 마음의 자세, 몸의 행위의 자세, 그것을 내가 봐야 돼. 비춘다 하는 것은 관조한다는 뜻이에요. 내 자신을 내가 봐야 된다는 거죠. 맞는 거죠. 관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추구하는 일을 비춘다는 것은. 그런데 이 추구하는 것을 비춘다는 이 뜻은 나의 수행하는 수행의 모습, 내가 계속 수행자로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비추라는 거죠. 이 비추는 방향이 과거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과거를 비추는 그 순간에 공부를 놓습니다. 공부를 놔요. 공부를 놓는 순간에 본인은 그만 사이비 교주가 되어버립니다. 공부는 그거하고는 빠이빠이 되어버려요. 하여튼 추구하고 있는, 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봐라. 네 번째, 무기를 통달해라. 이때 기자가 기록할 기자입니다. 우리가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기록이 많이 돼 있죠.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털어놔 놓으면요, A4 용지로 쓰면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 기록물, 마음속에 있는 기록물을 끄집어내 놓으면 아마 단부차로 한 몇백 개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 전부 다 대하 장편 소설감이잖아. 전부 다 각자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똑같은 기록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기록은 다 싫어. 그냥 내가 경험하는 이 기록 속에서만 계속 살아.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록하지 마라. 내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 내가 뭐 옛날에 뭐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던, 내가 그 누구였던, 내가 옛날에 얼만큼 뭐 만석군집 아들이었던, 내가 그 누구였던,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것을 기록하지 마라. 다섯 번째가 이름을 해탈해라. 이 이름을 해탈하라 하는 것은 무화상의 이름 뜻도 있지만은, 내가 낸데라 하는 내 이름을 해탈하라 하는 뜻도 있지만은, 내 눈 바깥에 있는 법상들, 요거는 자종이고, 요거는 자종체고, 요거는 자종방석이고, 요거는 뭐고 몸에는 좋은 기네. 이런 거라든지, 이름을 내가 다 이름을 짓잖아. 그죠? 그 이름에 대해서 짓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그 나의 본승인 자성불, 법신불 부처님조차도 어떻게 표현을 해? 그것, 그 물건,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그 귀한 나의 부처님의 나의 어떤 그 자기의 자성불의 부처님의 그 이름조차도 그것, 그 물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이름을 해탈하라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이름 붙여진 이것을 해탈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은 내 자식이고 내 부모지만은 과거의 전생에는 내 원수들이었고, 지금은 내가 안타까워서 어렵고 막 내 마음이 애절절하지만은 다음 생에 만나갖고 또 철전지 원수가 된다. 제가 했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도저히 줘도 퍼줘도 아깝지 않는 누구죠? 아들 카드 전부 다 전화 오면 아들 이 카드 전부 다. 아이고 더러워서 아들 없는 사람 왜 하겠나 몰라. 전화만 오면 다른 사람 들으라고 아들. 요즘은 이름 안 부르고 꼭 아들 이 카드. 아이고 내 더러워서 진짜. 뭐 아들 없는 사람 서럽다 하니까 그지? 아들 있는 사람은 괜찮지. 괜찮아. 아들 없는 사람은 서럽다 하니까. 그 아들 딸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전생의 빚쟁이들이라. 빚쟁이들. 그 빚쟁이들이 와갖고 지금 빚 갚으려고 왔는데, 심지어는 예전에 그 전생 때 내가 그 누구를 죽였어. 내가 죽였던 내가 산적으로 있을 때 한날 한시에 죽였던 그 세 사람이 금생에 나의 자식으로 아들로 왔는데, 큰아들은 과거 급제에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산정한테 붙잡혀갖고 참수당하고, 둘째 딸은 시집 가다가 중간에 또 뭐 급탈당해서 죽어보고, 또 셋째 놈은 그 소식 전화로 올라가다가 그냥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보고, 한날 한시에 자기의 귀한 자식들이 다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전생에 자기가 산적질 할 때 한날 한시에 죽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 자식으로 와서 자기 자식을 한날 한시에 잃는 그 슬픔을 맛보는, 전설 따라 삼천리인가 그거 나왔잖아요. 기억나죠? 바로 그게 자식이라. 지금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그 자식을, 이게 가장 좋은 복수는 뭐라요?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죽는 게 더 가슴이 아파요. 그런 복수를 꽃배기로 해두는 거라. 그냥 먼저 가는 자식이 있으면 그놈의 새끼 그냥 잘 뒤졌다 이렇게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애절절하게 생각하면 안 돼. 부모는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고 그런 짓 하지 마. 아이 그놈의 새끼 잘 뒤졌다 이제. 아이고 빚 다 갚았다. 툴툴 털어버려야 돼.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불자들은 인과 응보를, 그것을 배우고 공부했었으면, 지금 내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해놓은 그놈의 새끼고 내가 옛날 과거에 내가 잘못했는 거 그대로 복수했구나 이놈의 새끼, 이렇게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름을 해탈해야 된다는 것은, 자식 가진 부모는 자식을 해탈해야 되고,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해탈해야 돼요. 이름 지어진 그 누구를 해탈해야 된다. 여섯 번째가 참과 거짓에 평등해야 된다. 우리가 옳은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옳은 것이 영원히 옳은 것일까? 우리가 틀렸다 하지만은 그 틀린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세상은 또 다르게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다 틀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거 알아요? 약 30억 년 전에, 35억 년 전에는 지구에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뭐 이상한 게 하나, 벌거지 같은 게 하나 툭 튀어나왔는데, 쩌맨한 게 하나 튀어나오는데, 그냥 무생물로 가만히 있어야 될 게인데 여기 꼬무작꼬무작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게 또 꼬무작꼬무작 움직이는 게, 여기 또 지하고 똑같은 걸 또 하나 만들었어. 복제를 하기 시작했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러스, 가장 작은 어떤 미생체 박테리아,
우리 왜 그 저 뭡니까? 그 뭐죠? 버섯 이렇게 팍 퍼지면 그 버섯 씨가 저는 먼지잖아. 근데 그 버섯 씨가 딱 묻히갖고 막 거기서 똑같은 버섯이 막 생겨요. 그 똑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그 자체는 바로 35억 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근데 갑자기 그런 게 하나 툭 튀어나왔다. 이게 뭐지? 그전에는 어떤 일이 나오게 된 거잖아. 반칙이잖아. 전부 다 돌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가 하나가 이상한 게 튀어나오고 꼼짝꼼짝 키 댕기면 이상한 걸 막 만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생명이라 하는 존재가 나왔는데 이 생명에서 사람이라 하는 이 고등동물이 나오기까지는 전부 다 별난 종 때문에 그렇게 생겼어요. 전부 다 뭐 예를 들어 뭐 쉽게 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이런 게 그냥 나무 위에서만 살면 될 게인데 와 나무 밑에서 와 내려왔어. 나무 위에도 먹을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뭐 이상한 게 한 놈이 뚝 내려가고 땅 밑에 기랭기 있으면 땅 밑에 떨어진 걸 쭉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돼? 네 발로 걷는 것보다 두 발로 걷는 게 좀 나아졌어. 돌연변이 속에서 계속 생명의 진화는 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이다 거짓이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진화만 보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쟁 치면 나빠요. 전쟁하면 나빠요.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데 징기스칸이 서진을 해갖고 유럽까지 다 차지하다 보니까 왜 됩니까? 동방에 있는 뭐 나침반이다, 종이다, 뭐 이런 것들이 화약이다 이런 게 줄로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서쪽이 다시 500년 전만 해도요, 동양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택도 없었어요. 비교가 안 됐어, 500년 전에는. 근데 500년 전부터 서방에서, 서쪽에서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동양에서 건너간 문명의 이기 때문에. 만일 동쪽은 동쪽대로 살고 서쪽은 서쪽대로 살았으면 왜 됐어요? 우리 지금 이런 지구는, 이런 문명은 이룰 수가 없었어요. 유럽에서 감자 농사 흉년이 안 났으면 미국이라 한 나라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왜 그 타이타닉 호고 있잖아요. 하는 거 있잖아. 영화에 봤을 때 그 앞에 그 주로 귀족들 배를 타면 위로 올라갈수록 비싸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3등 칸은 싸요. 그 3등 칸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나오고 다 죽었어요. 고마 가난한 사람들은. 그 뭐 노래 이징하고 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위에 비싼 돈 준 사람들만 살아남았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아일랜드고 어디고 유럽 쪽에 독일이고 뭐고 서민들의 주 식량인 감자 뿌리가 전부 다 썩는 그런 병이 유럽 전체에 돌아붙어. 먹을 게 없어가 전부 다 배 타고 전부 다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 하는 나라가 사실 탄생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는 백인하고 인디언하고 사이좋게 잘 살았습니다. 모래 땅에 농사 짓는 법을 인디언들이 가르쳐줬어요. 처음에 뭐 종교의 자우다 해갖고 뭐 해갖고 뭐 배 한 척 타고 갔잖아요. 영국 사람 몇 명이. 그 전부 다 모래 땅인데, 맨하탄의 모래 땅인데 그 뭐 씨를 심은들 뭐 씨가 납니까? 굶어 죽을 파인데. 그때 모래 땅에 농사 짓는 법을 인디언들이 가르쳐줬습니다. 정어리 있죠. 고기를 한 마리
모래 밑에다가 푹 심어가. 그 바로 위에다가 다시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하면 이 정어리 물고기가 뭡니까? 질소비료라고 혹시 아세요? 혹시 초원에서 큰 사람 질소비료 많이 좀 뿌려봤죠? 이 질소비료 뿌리면 버벅버벅 자라나죠, 그죠? 우리도 우리 몸에 질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은 수소, 질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질소비료가 되는 거라 여러분들도 혹시 그 박한 아주 막 이렇게 이 안 좋은 땅이 있으면 뭐 어디 성문시장이나 어디 아니면 뭡니까 저 칠성시장 가서 고기 막 대가리 잘라고 했는 것처럼 그거 막 주워 갖고 밑에다 쭉 땅 밑에 파갖고 한번 집어 넣어 봐요. 그러면 땅이 아주 비옥해져요. 아무리 안 좋은 땅이라도. 그래 갖고 이제 그 옥수수를 심어서 옥수수가 막 나는 그런 법을 인디언들이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는 저들끼리 잘 살았어요. 근데 자꾸 막 이 백인들이 많이 오니까 결국 백인들이 자꾸 욕심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인디언들이 결국은 멸족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이 사실은 다 어우러져 있는 게 인류의 역사고, 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참이다, 정의다, 옳음이다. 천만의 말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온갖 거짓과 온갖 불평등과 온갖 틀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눈앞에 틀린 것, 옳은 것 시시비비하면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지 마세요. 누구는 가더라고요. 해문스님은 틀린 걸 봐도 허허, 옳은 걸 봐도 허. 저 사람은 속도 없고 저 사람은 저거는 이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 안 할 거는 안 해요. 내가 이해할 뿐이지 내가 그 짓은 하지는 않아요. 누군지 한번 내 잡아뜨린 사람 있어요? 내가 절대 안 넘어가요. 그 누가 그런 짓을 해도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안 할 짓은 절대 죽어도 안 합니다. 단지 나는 내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다 평등하게 봅니다. 틀린 사람을 봐도 옳은 사람을 봐도 서로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저한테 옳은 짓만 보여서, 옳은 마음만 보여서 막 그냥 이렇게 잘 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저는 저한테 틀린 모습도 보이고 막 나쁘게 하는 행동 하시는 분들도 제 마음속에는 똑같이 평등합니다. 요거는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과 거짓에 평등하고. 7번째가 법의 근본을 알고. 이 법의 근본을 책에서 찾지 마십시오. 책에서 찾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옳은 것을 찾아도 법의 근본하고는 천리말리 떨어진 겁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진리를 찾으세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진리를 찾으라는 거죠. 그게 진짜 법의 근본이지, 내가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찾은 그 진리의 근본은요, 뭔가 왜곡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저처럼 참과 거짓에 절대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 또는 타인을 통해서 얻는 법의 근본을 안 사람은 절대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평등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심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안에서 찾았을 때 진정한 평등심을 가질 수가 있지,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내 몸 바깥에서 찾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글이 다르면 반드시 평등심이 깨집니다. 8번째, 무의를 사랑하고. 그 말은
하고도 함이 없는 것을 사랑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하고도 함이 없는 것을. 그래서 이 인생 탁 그만두고 갈 때 뭐가 서러워서 그냥 아쉬움이 남고 뭡니까?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갈 때는 홀연히 가시라는 거죠. 내가 살은 바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사랑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은요, 처음부터 큰 사랑이 없듯이, 처음부터 큰 사랑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딱 봤는데 나 당신 억발로 사랑해,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해, 이런 거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눈만 맞춰갖고 이래 좀 자식아 저거 내 좋아하는 것 같다, 눈으로 이래 서로 맞추다가 서로 눈빛이 서로 맞아요. 그거 하다가 실무시 손도 한 번씩 주지, 그지? 손도 한 번 만지기고 왔다리 갔다리 팔짱도 한 번 끼고 극장 가서 손 쪼물딱 하고 그거 하다 보면 어디 됩니까? 자꾸 마음이 가잖아. 내 손길이 간 곳에 내 마음이 가잖아요, 그죠? 왼쪽 궁디에 이거 가시가 찔리는데도 오른손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가시 찔리는 것도 몰라서 나중에 일라보고 누가 앞짐 꽂아놨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그냥,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오른쪽에는 이놈 아가씨 손 붙잡고 있다고 궁디에 누가 앞점을 그 아래 속파가 나왔는데 자꾸 찔리는데, 그거보다 이 오른손 쥐고 있는 여신경 쓰다가 나중에 일라이 그거 뭐야, 궁디 앞짐이 꼽혀 있는 기라. 하여튼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살고 나서도, 사랑하고 나서도 없어요. 나는 그때 진짜 심각했는데, 그때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살아도 산바 없이, 하고도 한바 없이, 자동차 운전하고 난 다음에 차문 딱 닫고 돌아섰을 때 내가 어떻게 운전했는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차 타고 왔을 때 내가 좌회전하고 우회하고 신호 받는다고 온갖 신경을 다 써서 왔지만은 이 자리에 딱 오는 순간 내가 어떻게 운전했는가 기억 안 하잖아요. 마음 안 새기잖아. 마치 운전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으시라. 그게 바로 무의를 사랑하는 겁니다. 9번째, 공의 음덕을 두루하게 하고. 이 말은 뭔고 하면요, 내 자신이 음덕을 많이 베풀라는 뜻입니다. 공의 음덕이니까 내가 내 없이 하라, 이 말입니다. 내 있이 하지 말고, 내가 있어 누구를 도와주고, 내가 있어 도와줬는데 내 자신을 숨기고 이런 게 하지 말고, 아예 내 자신도 없고,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길을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가다 보면 열심히 청소하시는 분 계시잖아. 우리 그 사람들 못 봐. 근데 우리가 아침에 깨끗하게 청소해놓은 길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기분 좋죠. 그건 누구 덕입니까? 우리 눈에 한 번도 띄지 않았던 청소부 아저씨의 음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주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얼마나 뒤인지. 진짜 뒤요. 여러분들 저 간포도랑에 가니까 잔디 잘 깔리지 있죠? 좋지요. 저 3번 갈았다 엎었습니다, 제가 그거. 잔디 한번 깔고 또 깔고 또 깔고 3번 깔은 게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 갈 때마다 잔디 위에서 사진 찍고 막 하죠. 그 잔디 누가 깔았는데? 이래 밝히 보면 이제 음덕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즐기고 있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환경조차도 사실은 어떤 보이지 않는 분의 음덕이 있었다. 10번째, 운우라고 했었어요. 구름 운자, 비우자. 보살 십지 중에 제일 높은 게 법운지입니다. 법운지. 법의 비.
법의 비를 뿌려라. 이런 뜻은 뭔가 하면 대업을 쌓아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닦은 음의 공덕과 내가 닦은 법의 공덕, 공력 이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 되게 해주라. 그게 바로 법우입니다. 법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운우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법운지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법륜선사님께서 공부하는 어떤 차례를 순서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지금 이런 순서를 이렇게 내셨다는 것은 당신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이 순서가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신이 이런 순서대로 했다는 뜻은 당신이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은 정말로 대단한 경지까지 공부하셨구나라는 걸. 이분의 개성도 한편 안 남아 있지만은 딱 이것을 보는 순간 이분의 경지를 다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진짜 역사 속에 이 고성집 속에 묻혀져 계시는 대단히 큰 도인 스님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도인 스님의 이 가르침을 잘 새겨 듣고 이 먼저 첫 번째가 심처 마음자리를 잘 관찰하시라. 천지내 하늘은 내 안에 있고 인지외 사람은 내 바깥에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마음자리 관찰하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늘이 있고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관찰하라는 겁니다. 절대 내 몸 바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하지 말고 그게 있던 첫 번째 가르침부터 실천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선고정하고 들어보기고 두 번째가 호흡관학이고 세 번째가 뭐죠? 자기의 일상사를 잘 관찰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관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 댓글 이상한 거 달하는 거 그런 데 관심 가지지 말고 그런 데 관심 가려니 자기 마음을 마음자리를 더 돌아보라는 거지. 그때 그런 댓글 걷는 거 보고 확 올라오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라. 아, 이런 게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최진실이도 자살 안 했을게요. 나 최진실이 중에 제일 안타까워요. 참 좋아했어요, 그 배우. 그 괜히 그 댓글 많이 달하는 거 보고 불타고 나서 자살해 보잖아. 우리 한국불교대학 와갖고 왜 와서 마음자리 공부했으면 절대 안 죽을 양반이. 여러분들이 포교를 안 해서 그래요, 최진실이한테. 특히 우리 서울도량 최진실이한테 포교 안 해서 최진실이 갔다니까.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왜? 부처님하고 인연을 못 맺었어. 한국불교대학 대간음사랑 인연을 못 맺었어. 자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번부터 실천해 가십니다. 그래서 종극에 가서는 모두 하나같이 운우, 법우를 이 온 세상에 비가 내리면 왜 내립니까? 우리 내 앉은 자리만 비가 내립니까? 비는 넓은 지역에 비를 내리죠. 이번에 비 와서 우리 난리 났잖아. 그래서 그렇게 비가 내리듯이 자기 자신의 어떤 법력이 온 세상에 내려서 저렇게 피해 입히지 말고 내 비를 맞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내 비를 맞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 되시고 제일 마지막에 저기 가야 돼. 그럼 억발로 행복해요. 내가 부처된 것보다
나로 말미암아 부처 되심을 보는 게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부처 안 되고 관세음보살님으로 남아 계시는 게, 이 양반이 욕심 더 많아요 사실은. 자기 혼자 부처 돼보면 훨씬 더 행복할 긴데, 근데 당신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혼자 부처 되는 것보다 모두를 다 부처 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번 기회에 이런 어떤 인연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 나가십니다. 자, 이상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